교황 프란체스코가 미국을 방문 중이지요. 그의 방미에 맞춰서 어느 신문이 미국 내 카톨릭 교회의 현실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미국 한쪽에서는 카톨릭 신자 수가 감소해서 문을 닫는 성당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신자들의 수가 늘어서 성당이 부족하여 성당 밖에 사람들이 서서 미사를 드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신자들이 주느냐? 대도시,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에 신자들이 줄고, 어디에 신자들이 느느냐? 남가주, 남부 캘리포니아의 이민자들에 의하여 신자들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민자들에 의한 영적인 지도의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에 의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아무튼 카톨릭 신자 수가 증가하는 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하여 평신도들에게 이 일을 많이 분담을 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부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신부님이 아니면 성도의 고해 성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이민자들이 고해 성사를 할 때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생 상담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국에 건너와서 사는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을 독대할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해 성사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너희들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죄만 말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는데, 죄만 말하라. 여러분,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가 젊은 수도사였을 때 자신의 죄의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5-6번씩 고해 성사를 했는데, 그의 고해 성사를 듣던 신부님이 마틴아, 제발 죄 같은 죄를 짓고 와서 고백을 하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죄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욕을 할 마음이 있어도 욕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되는 것이냐? 그 욕을 뱉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안 뱉으면 죄를 피하는 것이냐? 옛날에 빌 클린턴이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젊었을 때 대마초를 한 번 피웠는데 피우기는 피웠지만 흡입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 피웠지만 들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담배를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담배를 입에 대기는 했지만 빨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것입니까? 술을 죄로 규정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앉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까?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까? 죄는 도대체 언제 성립합니까?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로 죄를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행위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미워도 그 사람에게 미움을 표시하지만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물건이 탐이 나도 내가 그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성이 탐이 나도 손을 대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를 죄로 규정하기 때문이. 그러나 죄는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더 깊은 데서 발원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설령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누구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누구를 탐내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를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행위로 규정하는 한 회개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효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를 행위로 규정하는 한 죄는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대마초를 피우기는 했는데 빨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건 절차상의 문제예요. 뇌물을 받기는 했는데 내 손으로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다. 그건 절차상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왕따하는 일에 동참은 했지만 직접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 폭력이 아니다. 그건 절차상의 문제예요. 인간의 법원에서는 절차상의 이유로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발뺌을 하는 것이기 때문. 마치 내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는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마치 강물이 큰 물을 이루기 전에 작은 샘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은 죄라는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중심의 은밀하고 내면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인격, 악한 인격,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성품을 가졌지만 사람들 앞에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위험하고 거짓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불량한 면이 있더라도 내면적으로 선하다면 그 사람이 더 의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를 많이 해주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자주 찾아가서 예언을 받던 성도님이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장로인데 아직 담배를 피운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랬대.
여러분, 그게 진짜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회개가 자신의 행위만을 회개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행위, 드러나는 행위에 문제가 있고 그것만을 회개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습관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됩니다. 마틴 루터처럼 습관적인 회개, 습관적으로 고해성사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행위를 회개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인격적인 결함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 일을 되풀이할 것이고 그의 회개는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회개가 죄사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위만을 회개하지 자기 속에 어떠한 왜곡됨과 거짓과 결함이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의 성품이 그래.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인격적인 결함은 관대하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가혹한데 인격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원래 그래 그렇게 넘어가려는 경향을 본 것입니다. 예컨대 스탈린에 대해서 말할 때 히틀러는 자기 국민이 아닌 남의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스탈린은 자기 국민을 많이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숙청을 시키고 굶겨 죽이고 수천만 명이 스탈린 치하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탈린을 비판할 때 그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그의 살인을 규탄하지요. 그러나 스탈린의 피해망상,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의 의심,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건 스탈린의 성품이라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탈린을 악인으로 만든 것은 그의 피해망상증이에요. 인간에 대한 미움, 인간에 대한 의심 이것이 그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스탈린이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죽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하나님 저는 늘 누군가가 저를 해칠 줄로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들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해치려고 했나이다 라고 회개를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국내 영화 할렐루야를 보면 이것은 코믹한 영화인데 끝부분에 진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 줄거리는 주인공 박중훈 씨가 원래는 사기꾼 전과자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된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 건축 자금 1억 원을 준다는 편지를 보고 그 1억 원을 얻기 위하여 그 목사님 신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내용이 코믹할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하여 결국 1억 원을 받는데 성공을 하지만 그의 사기가 탄로가 나서 경찰에 연행되기 전에 박중훈 씨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저는 아무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합니까?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데 내가 조금 가져간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기를 치려니까 마음에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받은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누가 극본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 쓴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자신의 행위만을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의 인격적인 결함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데 남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내가 느꼈던 미움, 원망, 억울함,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그의 인격적인 결함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지만 행동으로 안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속에 똑같은 미움이나 박탈감이나 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인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진정한 변화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한 구절이라고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타락을 하여 사탄이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럴듯한 해석이, 그러나 선입견을 갖고 읽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본문상으로는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여러 임금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죄가 드러났도다 라고 하지 않고 불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죄가 발생하기 전에 불의가 존재합니다. 죄는 외면적인 행위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면적인 불의함이에요. 마귀는 그 불의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회개에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에 연연하시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너 받니? 안 받니? 너 갔니? 안 갔니? 너 했니? 안 했니? 너 먹었니? 안 먹었니?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시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 별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이 우리의 죄의 근원이에요. 내 인격의 결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 회개하면 달라진다는 말이냐?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